너무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빌리안들이 이렇게 함께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통일의 소망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 정복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이제 새롭게 정비하고 10주년을 맞이해서 재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호수아 2장을 택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라합에게서 배웁시다. 네, 배워라. 이거는 명령형. 그런데 배웁시다. 그러면 청유형. 그래서 같이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용어로 하면 배워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고 이제 대중들을 이렇게 같이 가는 의미에서 얘기를 할 때는 배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게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게 좋죠. 따라서 라합에게서 배웁시다. 예,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예? 기생. 지금으로부터 이게 몇 년 전 얘기일까? 2000년 그리고 마이너스로 또 가서 한 1450년 뭐 그렇게 됐을까? 예. 하여간 거의 3500년 전에 직업 여성이 있었어요. 라합. 아주 넓다 그런 뜻인데 아주 품이 넓어서 여러 남자를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직업을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라합이 이제 일으키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여인이 누굽니까? 지금 가르쳐 주고 하는 거죠.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우리가 라합에게서 배울 것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1절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지금 코의 아들도 아니고 입의 아들도 아니라 무슨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았어요. 비리비리한 사람일까요? 날쌘 돌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아주 정예 특공대원들을 둘을 뽑았어요. 어디에서 파송해요? 시딤에서. 그러면 시딤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요단 동편 12km 정도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요단강 가까이에 왔습니다. 지금 몇 킬로 남았다고요? 12km.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이 이스라엘이 온 것에 대하여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빗장을 단단히 잠갔고 보초를 지금 아주 삼엄하게 세웠어요. 22사단은 무슨 사단이에요? 별똥별이에요. 이번에 보초 잘못 써가지고 또 장군 사단장 날라갔더니 전번에도 그랬어요. 그 별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자꾸만 뚫리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넓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격언이 있느냐 하면 전쟁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 왜? 경계하는데 보초 서는데 실패하는 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2km쯤 지금 적진 대군이 와 있어요. 몇만이 와 있어요? 60만. 아이들, 어른, 여자 다 합하면 얼마?
추산 200만 명. 그리고 광야에 막 그냥 먼지가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아주 단단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탐꾼 둘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면 그 땅을 엿보라 그래요. 엿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몰래 염탐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 엿 플러스 보다예요. 엿보라가. 근데 엿이 들어가면 이게 몰래라는 뜻이에요. 엿보다, 엿듣다, 몰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몰래 가만히 가서 보거라, 살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말을 타고 따그닥따그닥 갔어요? 은밀히 보냈어요? 예, 가만히 보냈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은밀하게 지금 첩자로 보낸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땅을 엿보는 것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세와 기도 이런 것을 지금 유관지 목사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세를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은 안전해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왜? 전부 빗장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면 배고파요? 배고파요? 예, 코로나는 지키는데 지금 수입 수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뭘 강조해요? 자립경제를 강조하고 지금 책임자들을 막 갈아대잖아요. 네.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냥 아래 자르면 되는 거야. 그러다 전부 2,500만이 잘리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포, 우리 한 핏줄 받은 동포들이 굶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굶어 죽여야 돼요? 우리가 뒤로라도 갖다 먹여야 돼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정치에 그리고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생각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늘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땅을 엿보라. 우리가 그 땅을 엿보고 이 땅을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정사와 권세를 바르게 판단해야 주빌리안들의 기도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탐꾼이 간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까? 낮은 곳으로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아래로 흐르고 낮은 곳으로 고이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모든 낮은 곳 그렇게 고여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 기도의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낮은 곳, 정탐꾼들이 낮은 곳으로 갔어요. 낮은 곳이 어디예요? 기생의 집이에요. 기생의 집. 기생의 집은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에 뭐가 고인다고요? 물이 고여요. 기생의 집에 뭐가 고일까요? 세상의 소식이 고여요. 문 남자들이 와서 필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전부 자백하고 가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의 뉴스를 너무 많이 들어서 종합평가할 수 있는 뉴스 해설위원회 이미 지위에 도달한 게 라합이야. 이게 학교 가서 도 같은 게 아니라 술집에서 도 같은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돌아가는 이치를 다 파악했어요.
그것이 성경 본문에 전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엿보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잠입해야 돼요. 우리가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안일과 부귀와 영달을 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돈 되지 않는 일에 헌신하는 게 주빌리안들입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 주빌리안들에게 가득 차고 이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주빌리안의 정신이에요. 이건 절대 돈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사명에 투철하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통일 기도의 전선에 우리가 모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 중앙 입구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북부 끝으로부터 밀고 들어가거나 남부 끝에서부터 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중앙 지점의 관문인 여리고로 들어가요. 중앙에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오래된 도시냐?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도시의 하나예요. 몇 년 전 유적이 발견되느냐?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유적이 발굴되는 데가 여리고예요. 별명이 어떤 성읍이죠? 종려의 성읍이에요. 종려가 뭐죠? 야자. 야자가 뭐죠? 야자 타임 하자 아니에요. 팜트리를 말하는 거야. 팜트리, 종려나무. 대추 야자는 아시죠? 대추 열매는 아시죠? 네, 그거 달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동서무역로요, 상업도시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큰 샘이 있는데 샘이 사시사철 콸콸콸콸 솟구쳐요. 여리고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보셨죠? 여리고는 왜 가? 그 샘 보러 가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여기 도시가 형성됐는가? 그 놀랍게도 샘이 그냥 콸콸콸콸 솟구쳐요. 그래서 큰 성읍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저도 2번 가봤는데 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물이 많이 솟구칠까? 그러고 놀랍게도 성벽이 겹벽이었어요. 유적을 지금도 이렇게 무너진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있어요. 바깥 벽이 두께가 1.8m예요. 성벽이 1.8m. 그리고 높이가 9.2m예요. 발굴된 게. 성벽의 높이가 10m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벽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 4.6m의 간격을 두고 2번째 벽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국의 성에 가보면 성을 통과할 때 바깥에 벽이 있고 안에 벽이 있는 걸 혹시 보셨어요? 만리장성은 가보셨어요? 만리장성 위에는 마차가 2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성이 넓어요. 바로 안벽에 카페가 하나 있었으니 그 카페 이름이 뭐예요? 라합 카페였던 거예요. 성벽 안쪽 성벽 위에 있었던 술집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문 남성들의 모든 오고 가며 하는 이야기를 전부 들어서 세상 동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던 아주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가? 이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의 집이에요. 술집이에요. 뭐를 겸하고 있어요? 여인숙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지금 정탐꾼들의 눈에 지금 수상한 사람이 왔다는 이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저들을 따라잡으리라.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절로 갔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보통 어디로 가요? 절로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따돌렸다 그런 말이에요. 따돌렸어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여기에 보세요. 미천한 여인이죠. 기생. 미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한 기지가 있는 여자예요. 지혜가 아주 특출한 여인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따돌렸다 이거예요. 철혈제상이라고 독일 통일을 이루었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분을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여자들은 거의 역사 그럼 젬병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비스마르크 철혈제상이 있는데 그가 젊은 날 친구가 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빠져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점점 늪에 사람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비스마르크가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차고 있던 총을 꺼내가지고 야, 이 양 죽을 건 내 손에 죽어라. 그리고 총을 머리에다 겨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져가던 친구가 깜짝 놀라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기지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야 돼. 아주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라합에 대한 연구를 제가 많이 했다는 걸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성경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보면서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실감 있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왜 여러분 코로나19에 그냥 안달이나 교회를 못 가서 안달입니까? 이게 지금 절순이들은 그냥 안 가고도 아주 안녕하잖아. 마리아들도 안 가도 안녕하잖아. 근데 교순이들은 그냥 안 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맹점인 거예요. 큐티를 했잖아요. 무슨 큐티를 했어? 큐티 책을 봤지. 남의 큐티한 걸 사서 읽었기 때문에 자기 큐티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큐티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만 자기가 보며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냥 읽고 갈 일이 아니잖아. 무수한 이야기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야. 이게 목숨 건 얘기 아니야. 이것만 갖고도 지금 그냥 오페라를 만들 수 있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 훈련을 우리가 놓친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안 하면 죽을 줄 알고. 믿음은 어떤 사람이 좋은 거냐? 부활절 한 번 나오고도 은혜 생활, 세상 생활 잘하는 신자가 A급 신자고, 새벽 기도회까지 매일 나오는 것들이 이게 C급 신자인 거라. 왜? 1년에 한 번 나오고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핵 항공모함급의 신자인 거야. 핵 항공모함은 대양을 돌아다니다 항구에 몇 년에 한 번 들어와? 1년에 한 번 핵 연료 추진받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쪼무레기들이라 매일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거 반성해야 될 신앙이에요. 얼마든지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없는 세상에서 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생각하고 바꾸고 야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할란가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들에게 할 얘기를 지금 괜히 흥분해서 했으니까 그만하고. 이래서 이 여자가 정탐꾼을 살려줬는데, 정탐꾼을 살려준 건 라합은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통일의 전선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전사들이 나와야 돼. 전사들이. 그런 기도 일꾼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오붓이 몇 명 모여서 할 줄 알았어요. 참 감사합니다. 용기가 납니다. 전 아예 철조망을 저거 내가 부서뜨리려고 철조망 옆에 가서 판문점 밑에 아예 집을 주소를 옮기고 거기서 혼자 삽니다. 혼자는 아니야. 지금 강아지 2마리 있고 닭 3마리 있고 같이 살아요. 누군가는 통일을 위해 아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은퇴하고, 뭐 제가 그렇게 아주 노인 아닙니다. 이 동네 담임하고 나이가 같아요. 형이라고 절대 안 그러더고 막 호적상으로 하나 늦었다 그러고, 뭐 그러겠어. 놀라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 나와요.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라합이 숨어 있는 2 정탐꾼에게 지금 와서 이 군인들을 따돌려 놓고 와서 하는 말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았다? 간과 쓸개가 녹았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속으로는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성은 견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것을 라합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패배했다.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다. 전쟁은 병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통일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다고요? 라합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다. 우리 신, 달의 신, 아스타롯,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라합이 깨달았어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나는 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10절 읽었죠?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권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령의 역사라 그런 말이에요. 라합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통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나 반드시 어떤 사람이 이긴다? 인디언의 기우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디언들은 기우제만 드리면 반드시 비가 내립니다. 왜 그럴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통일을 위해 통일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바로 이런 통찰력을 가진 라합 12절 13절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좋은 편을 택했어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두 정탐꾼의 바지침을 잡고 너희들이 이길 걸 내가 아는데 너희들이 이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때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할 거냐. 약속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무슨 약속을 했어요? 붉은 동아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사모한 라합의 모습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존귀케 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여인.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천한 기생과 같은 우리를, 미천한 우리들을 라합을 존귀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가 몇 분까지로 아까 30분까지로. 난 시간을 어기는 것을 아주 죄로 여기는 사람이라. 따라하시죠.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라. 이 18절에 보면 언약의 증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정탐꾼들이 이제 약속을 했어요. 여리고성 함락 작전의 구호가 뭘까요? 붉은 줄입니다. 통일의 기도, 통일 운동의 구호가 뭘까요? 붉은 줄이 돼야 됩니다. 보세요. 밧줄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갈색이지. 갈색이지. 근데 왜 밧줄을 붉은 줄을 달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지중해에서 나오는 붉은 고동을 갈아가지고 염료를 삼아서 물을 들여야 되는 아주 비싼 염료예요. 붉은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3,500년 전에.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통일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예수의 피를 흘린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동포들을 꼭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라합의 구원의 보증물은 붉은 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보증물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성도들의 보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전의 이름은 붉은 줄을 달아라. 그 집을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노라고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장에 믿음의 여인으로 라합이 나와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좀 재조명해야 됩니다. 통일꾼은 뭐가 필요하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통일이 더딜지라도 우리의 인내심이 더 강하면 반드시 통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심령에, 각 가정에, 각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붉은 줄을 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붉은 그 피가 온전히 이민족을 치유하고 남북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통일의 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처럼 용기 있게 희생을 각오하는 자가 통일을 이끌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처럼 가족의 구원,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통일을 위해,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주빌리안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붉은 줄이 없이, 예수의 보혈이 없이 거리로 나간 사람 죽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증표를 달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피 안에, 방주 안에, 교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 민족이,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 젖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민족이 증표를 달게 하여 주옵소서. 붉은 동아줄을 전부 달고 예수의 보혈로 전부 증표를 삼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앞장서는 주빌리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살았다고 고맙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민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독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통일을 위해 안타깝게 눈물 흘리며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라합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